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게 없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해도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한때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써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자녀까지 낳고 살아서 등등 이야기의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면 그렇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당시에 저도 회사에 다닐 때 있었는데 회사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지금 예수님의 후예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막 그러면서 1982년도인가요? 그때 영국 BBC 방송에서 성배와 성혈이라는 그런 책들을 쓰고 또 다빈치 코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의 것을 발표를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참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개종까지 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기사에 따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장사되었고 그 무덤에 안치가 되었는데 무덤에서 심지어는 돌로 임봉당하고 그죠? 그리고 경비병까지 세워져서 그죠? 경비병까지 세워져서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장사되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게 다른 마리아는 이제 거의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두 여인이 주님의 장사됨을 어떻게요? 목격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마리아는 이제 그 세베대 아들들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일 거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리아들이 보고 있었고 또 장사되는 장면도 보고 있었고 또 어때요? 첫 부활하는 그때도 또 누가 봤어요?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봤죠. 사실은 당시만 해도 여자분들의 증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증언으로 여기지 않고 그랬던 시대인데 성경은 오히려 그 여자들을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죠, 그죠? 두 사람이 서 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예수님의 장사 되었음을 목격한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 굳이 성경이 당시에 증인으로서의 효과가 없어 보이는 여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증인으로 세운 것은 그것이 오히려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그리고 여자들이 봤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장사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 장사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그것은 모든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요. 그만큼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죠? 강조되고 있고 더 확증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뭐 그런 다빈치 코드를 위해 책들을 써내고 그러는데, 만약에 정말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그 부활이 정말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죠. 그죠?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을 확증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사복음서 모두가 이 주님의 장사되심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것이죠. 어느 종교에 죽었다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대요. 그거는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소생이라고 하는 거죠. 소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그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은 진짜 부활이에요? 아니면 부활을 예표하고 있을 뿐입니까? 예표한 것이지 진짜 부활 아닙니다. 주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긴 했지만 나사로는 다시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이 있긴 있지만 빈 무덤이죠. 있긴 있죠. 아리마대 요셉 사람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수월에 던져져서 모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시 죽는 것 같은 그런 소생의 부활을 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은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왜 큰 소망일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라는 얘기는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하니까 아리마대가 어떤 분들은 성인 줄 아는데 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데 아리마대는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출신지 이름이에요. 근데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그리고 부자입니다. 자신의 무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던 사람이죠. 사실은 자신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놨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죠?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죠. 5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사실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날이 그 다음 날이 그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그 안식일이에요. 6월절.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에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방인의 지역에. 사실은 그 전에 빌라도가 그 심판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 안에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요. 이방인의 누룩을 이렇게 붙여면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의 안식일을 앞두고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관정에 안 들어갔다 그러죠. 왜 안 들어갔을까요?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죠?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하여.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방인의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더럽힘을 받지 않게 안 들어갔던 거기를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들어가죠. 왜 들어갔을까요? 절대로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빌라도 법정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 사람은 도대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더더구나 그토록 중시 여기는 율법을 어기며. 그죠? 왜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12제자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하고 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지만 단 한 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등장을 해서 주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냐?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숨겼던 거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죠?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드러냅니다. 그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드러낸다?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당하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도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제도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했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도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들이 참 신앙이죠. 예.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 저기 요한복음 우리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예요?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숨겼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런데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니라. 비록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그가 참된 신앙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39절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 줄.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밤에서 온 사람이죠. 밤에 예수님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면요. 이거는 왕의 장사 지낼 때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처럼 대하고 있어요? 왕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들한테 진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부자인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국회의원으로서 소위 정말 그런 사람인데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나이가 꽤 된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60이 가까운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0대 청년 앞에 공손하게 30대 청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정말 공손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판명될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이 유죄라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죠. 만장일치로 결정해요.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62절부터 볼게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어떻게요? 자기 옷을 찢으며,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거 재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그죠?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어떻게요? 정죄하고. 여기 보니까 사실은
이 공회가 열렸는데요. 이 공회 앞에 쓴 거예요. 지금 주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열렸는데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뭐 하는 자로 했대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 다. 이 다가 뭐예요? 이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라는 말이에요. 전부.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까, 그리고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까 같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하였을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 달라 그러면서 장사 지내는 자신의 신앙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틀렸나요? 그거 아니겠죠, 그죠? 사실은 이 공회 열 때 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이 다 왔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는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그들이 여기에 있었다면 니고데모는 분명히 반대했을 거예요, 그죠? 니고데모는 이미 그렇게 반대한 적이 한 번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예수님이 유죄해야 된다고 결정된 것은 사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이런 말씀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하시는 주님, 그런데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주님의 그 장사에 대하여 아리마대 사람, 부자 사람이 지금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죠.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0장 3장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53장 9절. (54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죠. 왜요? 두 강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죠? 두 강.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부자가 누굴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정치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그죠? 아리마대 사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부자와 뭐요? 함께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함께. 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서 넘겨받아서 자신의 무덤이에요. 그게 원래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에요. 새 무덤. 아무도 거기에 시체가 들어가지 않았던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이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 되었어요? 빈 무덤이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이제 다시 자기 무덤이에요. 그게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에요. 자기가 들어가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무덤을 자기를 위해 준비된 그 무덤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시 빈 무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어떻게 될까요?
부활할 것을 믿는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왜요? 그 주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 무덤에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그는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갔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 빈 무덤을 생각하며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것을. 함께라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떻게요? 복된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복이 있는 걸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죠?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런데 굳이 주님이 부활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어야 뭐 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죽어갑니다. 그죠? 날마다 죽다가 마침내 죽어요. 그 마침내 죽는 건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죠. 그죠? 왜요? 그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관문이죠. 부활로 이어지는 관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가 죽은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것이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산자가 되었죠. 언제 우리가 산자가 됐어요? 예수 믿을 때. 이 얘기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잠깐 가서 보겠게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 함께 죽었다는 그 함께라는 말이에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이미 못 박혔다고요. 그죠?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어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어떻게요? 함께 죽었으면 살 줄. 아리마대 사람이 이 마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자기 무덤 보면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니 나도 언젠간 저 무덤에 묻힌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살 걸 믿어라고 믿으며 살았단 말입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누구한테? 우리가 뭐에 단번에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고 누구에 대해서는 살았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이게 거듭난 자들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절 13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죽을 거예요. 그 죽는 것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아까 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죄의 삭슬 치르기 위하여 죽습니다. 그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왜요?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죠.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죽어요, 우리? 우리가 죽는 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죽는 거에 대한 완성.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에 대한 그 완성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하늘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죽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죽음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한 번 부활하고 거듭나고 중생했던 그들은 한 번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 죽어야 안 죽어요? 두 번 안 죽어요. 두 번 안 죽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것만 있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죠? 진짜 죽고 또 죽어요.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한 번 죽고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 번 죽고 영원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0장 가서 볼게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누구예요? 신자들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6절이 중요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어떻게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20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어떻게요?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 곧 뭐래요? 불못. 지옥 불못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사망이 6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떻게요?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복된 것은 바로 그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나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의 의지가 되고 정말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며 나의 진정한 행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깨달아 알아가는 게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삶, 그걸 말하는 거죠. 권력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돈과 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자기의 보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옛날에. 그죠? 지금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자기의 명예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게 나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나의 진짜 행복은 예수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이 찬양 맨날 부르잖아요, 우리. 그죠? 그 찬양 부르면서 정말 그 찬양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아멘이시죠? 그게 죽는 삶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죽음이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